히브리서 오늘 11장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히브리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요절 말씀이 6절의 말씀이거든요. 6절 말씀. 6절의 말씀은 참 중요하거든요. 한 번 더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읽지만 마시고 여러분들이 외우셔서 같이 한번 옆에 분들하고도 좀 외우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참 좋겠어요. 6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 그분에게 예배하는 자, 그분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정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번. 근데 믿음이 뭐죠? 누가 믿음이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뭐세요?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요.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 교회를 조금만 다닌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가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이 11장을 믿음의 전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짧은 한 장 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26번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반복해서 믿음이란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믿음의 선진들을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샘플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만큼 믿음에 대해서 더 우리에게 풍성하고 더 완전하게 가르쳐주는 부분도 사실은 성경 가운데 많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이라는 그 단어의 전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이 이 믿음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한 측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단어는 같습니다. 믿음. 그러나 이 믿음이란 단어가 듣는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배경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이라는 단어. 단어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딸은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아빠로서 딸에게 힘들지, 이번 시험 잘 치자, 잘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때의 시험은 자격증 시험이겠죠. 공부이겠죠. 어떤 집사님은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원치 않는 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집사님, 이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때 기도할 때 그 시험은 공부 아닙니다. 그때는 질병입니다. 그렇죠. 어떤 여청년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힘내라, 이번에 이기자, 시험 잘 견디라. 이럴 때 그 시험은 다이어트지. 그 시험은 뭐 질병도 아니고 시험도 아니고 공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단어지만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단어가 의미, 진정한 의미 느껴지는 것들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같지 않습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이 편지를 읽는 독자라 그러죠. 여러분이 아닌 1차적인 독자, 첫 번째 히브리서를 읽었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 속에서 이 편지를 접하고 있는지를 봐야만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정확한 뜻을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형편을 우리가 무시하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때 어떤 형편이었던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쓰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럼 당시 이 히브리서를 읽는 1차적인 독자들이 누구였던가? 이때가 히브리서 저자 연대를 AD 65년에서 70년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023년도인데 아주 2000년 전 AD 65년경에 이 편지가 적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기록되기 전 한 1년 전쯤에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라는 그 도시에서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역사적으로 그냥 모든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AD 64년 7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깊은 새벽에 로마 도시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로마 대화재입니다. 북서쪽에서 불이 일어나기 시작한데 삽시간에 아주 깊은 새벽이었기 때문에 불길을 잡을 수도 없이 삽시간에 로마 전체를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1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난 100년 동안 로마는 도시를 정비하고 뭔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곳에 집 짓고 그곳에 사람이 터전을 잡고, 그래서 불타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불이 붙으면 잘 끌 수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불이 10일 정도 지속됩니다. 한 도시에, 한 마을에 불이 났는데 한두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10일 동안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도시를 가로지는 강 북쪽에 있는 일부 구역을 제외한 강 남쪽에 있는 로마 모든 도시는 그냥 불바다가 되고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야심한 밤에 일어나는 불이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했던 사람들, 노약자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어린 자녀들 미처 그 불 속에서 뛰어나오지 못하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로 인해서 희생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불타 죽었습니다. 내 형제가 불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주 수만 명이 불타서, 그리고 내가 평생 모았던 재산들이 다 불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 로마 시민들의 분노, 막 평생 모았던 것들이 다 불타버리니까 어디 보상도 받지 못하잖아요. 그 분함과 분노가 막 하늘을 찌릅니다. 누가 불을 질렀느냐?
이 불이 어떻게 나왔느냐? 방화범이 누구냐? 여기에 모든 백성들이 집중이 되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네가 불을 질렀구나 라고 지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시 왕이었던 네로였습니다. 왜냐하면 네로는 64년 이전 54년도부터 계속해서 그가 기회만 있으면 로마 사람들에게 그냥 공포를 했습니다. 이 로마 도시 싹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지어야 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로마라는 도시가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정비가 안 돼 있고 이렇게 꾸질한 집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안 돼. 한번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도시를 정비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불이 났어요. 네로 황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확 쓸고 새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지금까지도 소문이 나죠. 로마 도시를 불태워놓고 네로 황제는 수금 타면서 노래 부르고 시 지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막 들려지고요. 그래서 이 화재의 범인이 황제였던 네로였다라고 지목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꽃갱이 들고 삽 들고 막 네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래서 운집하기 시작하고 그 원망과 화살이 그 황제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네로가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네로가 급하게 이 화재의 주인은, 이 방화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방화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라고 지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소수였고 힘도 없었고 기독교는 영향력이 없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는, 그죠?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인들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성난 로마 시민들과 네로 황제의 그 집요함이 결탁되어져 가지고 수많은 군사들이 기독교인들을 결박하고 그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을 짐승의 밥으로 하고, 밤거리에 로마의 도시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역청을 칠해가지고 불을 놔가지고 그 시신, 나무에 달한 그 시신으로 밤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사용하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끝내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때 순교를 하고요. 그 이후에 베드로도 그때 순교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네로 황제 박해 때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박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은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10장에서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10장 한번 볼까요? 10장 36절에 한번 봅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며, 인내하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너희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그리고 37절에도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 오신다. 이 고난 길지 않을 거야.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 오신다. 그리고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서 39절도 마지막에 물러나지 말고 배교하고 배반하고 멸망할 자가 되지 말고, 그죠? 믿음을 가지라.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는 11장에 넘어와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16명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면서 이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믿음 붙들고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은 그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거듭거듭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무서운 맹수들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잘못된 거 없습니다. 누명을 쓰고 잡혀가서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처럼 사자 입을 막으시고 건져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을 그 환난 가운데 건져주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지켜만 보고 계시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정반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보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걸 믿음이다. 그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붙들어라, 이 말은 만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1절의 말씀 여러분은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냥 가슴에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봐요. 여기서 바라는 것들을 확신한다. 근데 바라는 것들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원어적으로 단순히 내 소원, 내 소망, 내가 원하는 것이 바라는 것들이 아니고, 여기 바라는 것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말합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이 말씀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게 이렇게 하셨지만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은 이 말씀과는 동떨어진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어질 것,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00세에 될 때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 형편, 상황을 보면 전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겁니다. 내 처지와 형편을 보면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바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형편과 처지를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내 삶과 내 형편과 내 처지는 이 말씀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전혀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허황된 공약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 뭐 붙들고 사니? 너 뭘 의지하니? 너 뭘 소망하니? 이 땅에서 너 지금 뭘 의지하고 있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재물도 중요합니다. 자녀 중요하지요. 중요하지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은 내가 붙들고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재물이나 우리 모든 상황은 변합니다. 흔들립니다. 안 변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안 변합니까? 그렇게 예쁘던 게 그렇게 압박하면 막 끔뻑 죽으면서 그렇게 좋아하던 게 완전히 변해가지고, 우리 딸 아닙니다. 이 변하죠. 그래서 세상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한다고요. 그런데 흔들리고 변하는 걸 믿고 신뢰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변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런데 그 변하는 것들을 의지하고 소망하면 망하는 인생 됩니다.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게 내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뢰하고 의지할 것이 변치 않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네로 박해라는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그래, 이 세상은 변할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이 세상이 동떨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환경에 끌려 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붙들고 살아야 돼. 그게 신앙이야. 그게 믿음이야. 그렇게 그 믿음 붙들고 이 환경 속에서 승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믿음의 샘플 같은 사람들의 몇 명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6명을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오늘 6절까지 본문 속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그리고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이 뭐냐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벨.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이 어떻게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라고 말하고 있나요?
가인은 어떻게 드렸기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뭐 제사라고 말합시다. 이게 예배라고 말합시다.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 주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그냥 일하기도 하고 앉았기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그리고 아무도 말하는데 혼자 장로님 나고 혼자 기도하기도 하고 저 사람 왜 기도하지? 예, 순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우리는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순서가 있었나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은 거야. 라는 그런 매뉴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 예배에 대한 순서는 레위기서에 와서 기록되어집니다. 모세 시대 때 기록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야? 그런 예배에 대한 순서나 매뉴얼이 전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어요. 왜 예배를 드렸을까?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 해서 드렸겠지요. 합리적인 추론 아닙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지 마라 해서 드렸을까요? 하나님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리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도 에덴을 쫓겨난 인류에게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주는데 아벨이 지 혼자 알아가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드려.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고 가인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아벨에게도 말씀해 주셨다고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아벨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다고요. 가인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러니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의 삶이었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벨은 그렇게 드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누가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그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지금의 상황과 형편은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말씀이 보이지 않고 말씀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끌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녹.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크게 좀 이야기해 보세요. 몇 살요? 365년을 살았습니다. 이거 안다고 어쩌고 그러지 마시고 기본입니다. 초등학교도 다 압니다. 이 모르는 사람은 머리를 숙이셔야 됩니다. 이것도 몰랐나 싶은 게. 예,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죠? 더 어렵습니까?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65세가 될 때까지 그냥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65세 될 때에 에녹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럼 에녹이 65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담이 죽었어요? 예, 좋아요. 잘 죽었어요. 하여튼 근데 65세 때에 정말로 성경 속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 에녹의 인생을 확 바꾸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 65세 때 에녹이 아들을 낳아요. 아들의 이름이 뭐죠? 무두셀라예요. 처음 들어봤죠? 신기하지요?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히브리 말로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창 던지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아들을 놓고 아들의 이름을 창 던지는 사람,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말에 그건 좀 이렇게 직역이고요. 창 던지는 사람이 뭐냐면요, 옛날에 부족과 아랫말과 윗말이 전쟁을 벌이면요, 제일 앞에 섰는 대장이 창 던지는 사람입니다. 창을 들고 제일 앞에 사람이 딱 선다고요. 그럼 뭐냐, 그게. 이 제일 앞에 섰는 창 던지는 사람이 상대편 창에 맞아서 죽으면 이 부족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두셀라의 본래의 뜻은 그가 죽으면 멸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죽으면 멸망한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놓고 아들의 이름을 네 죽으면 이 땅이 망한다, 이런 이름을 적는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왜 이름을 그렇게 적을까요? 네 죽으면 망한데 왜 그렇게 적었을까요? 이게 에녹의 생각과 에녹의 그 마음에서 나왔는 이름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경고하신 이름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이 땅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 땅의 폐역함을 보면서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은 심판한다.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이 망한다. 그걸 너는 잊지 마라.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네가 죽으면 망한다, 이 땅이 망한다는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짓고 날마다 무두셀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상황은요, 환경은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멸망, 심판, 종말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 상황과 환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 그가 죽으면 망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300년을 남은 세계를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그때부터 동행하면서 이 땅이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듣고 예전처럼 그럭저럭 살 수 없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었다고요. 그게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옮기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는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에녹은 매일매일 그 약속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에녹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끌려 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 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죠? 고난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니까 상황과 형편은 약속의 말씀과 너무나 정반되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고, 그때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끌려 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라. 그게 믿음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봐라, 아벨도 그래 살았다, 에녹도 그래 살았다, 아브라함도 그래 살았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 너도 환경과 상황은 너의 마음과 전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환경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과 상황 때문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짜고 가짜하고요 표시 잘 안 납니다. 옆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이소. 대답 못하면 가짜일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같지만 가짜가 많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면 가짜는 확 표가 납니다. 그렇죠. 진짜 같이는 똑같았는데 어떤 환경이 딱 주어지면 가짜가 드러납니다. 그 환경이 뭐죠?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 역경입니다. 역경. 이 고난과 역경이 어쩌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습니다. 나는 믿음 붙들고 살았는 것 같은데 고난이라는 것들이 딱 주어지면은 정금같이 나오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확 환경을 따라가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정금처럼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고난이라는 시험이 딱 떨어졌는데 가짜라는 것을 가짜처럼 확 드러나면은 하나님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원래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시내 갔다가 우연히 시내 가면은 그 니아까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 자판기에 막 이런저런 액세서리가 쭉 있는데 그때 지나가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잘 모르겠어요. 지나가다가 금목걸이가 그날 밤에 왜 그렇게 마음이 땡기든지 금목걸이가 있었어요. 그게 가짜죠. 그게 진짜 목걸이는 아닌데 금으로 이렇게 도금했는 목걸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막 주렁주렁 큰 건 아니었는데 별로 크지 않는 조그만한 거였는데 참 예뻤어요. 근데 내가 그 자판기에서 뭘 사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은 내가 그날 돈을 주고 그걸 샀어요. 비싼 돈이 아니었으니까 샀겠죠. 뭐 큰 돈이 아니었어요. 그 금이 아니고 가짜니까 큰 돈이 아니고 나도 진짜로 생각 안 하고 샀어요. 그래서 목걸이를 이렇게 했더니만은 완벽하게 어울리더라고요. 되게 너무 잘 어울리고 이 멋진 외모에 그까이 다니까 막 그냥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밤에 그걸 하고 집에 들어와 가지고 뭐 씻고 뭐 다 하고도 그냥 밤에 그거 안 풀고 그냥 계속 딱 차고 아침에 일어나서 막 옷 갈아입고 학교 갔는데 학교에서 2교시인가 3교시 때 체육 시간이라 가지고 옷을 벗고 이제 옷 갈아입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이게 완벽한 나의 목걸이를 보여주려고 딱 열었는데 그 까만색이 됐더라고요. 야, 가짜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속히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몇 번은 갈 줄 알았는데 이게 물에 닿으면 안 돼요. 그냥 놔두면 한두 달 가는데 이게 식는다고 물이 들어가 버리면 물에 접촉되어 보면 쉽게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뭐 오래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거 이래 뜯어 빼가지고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나의 바람은 그죠? 물이 들어와도 이게 금색을 띠고 있는
찬란한 금목걸이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환경을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쉽게 변해버리면, 그 작은 고난 앞에서 너무나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 현실과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믿음 흔들릴 때가 많다고요. 말씀만 그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말씀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 내가 놓여질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 믿음이 정금같기를, 그렇게 정금같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간직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죠? 축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은 아벨처럼, 에녹처럼, 또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그런 상황과 환경에 끌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죠? 그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건 많은 고난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수요일 날 우리 김한호 목사님 오셔서 간증을 나누어 드렸죠. 근데 그분이 했던 간증은 진짜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그 삶의 어린 시절 간증하다가 아마 2시간 끝나버렸어요. 젊은 시절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야기는 그냥 무궁무진해요. 제가 자주는 못 만나는데 가끔씩 만나면 그분 이야기 들어보면은 또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또 저런 이야기도 있구나, 그런 말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분이 그날 설교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많은 셈이 되게 하셨다는 시편 84편 6절의 말씀. 그의 삶에 눈물의 골짜기가 있었다고요. 고난과 견딜 수 없는 환경과 삶, 그 눈물의 골짜기를 겪었다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가 걸었던 눈물의 골짜기가 많은 물이 되었어요. 간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간증이 차고 넘쳐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그는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많은 물, 많은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까? 원하지 않는 질병과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흐릿흐여지고 믿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골짜기가 곧 아름다운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신뢰하고 바라보고 붙들고 사는 것,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그 박해 속에 있었던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인내로 오실 주님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당부했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환경과 상황에 끌려 산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살았다.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삶 속에서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죠? 나의 지금에 처해 있는 상황이 그 말씀과 정반대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